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세 가지 요구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고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물질적인 고민입니다. 물질적인 고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1차적인 욕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욕망 때문에 생기는 고민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인기나 또 명예나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평판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데서 시작되는 욕망,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즉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기는 고민입니다. 이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기는 고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욕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욕망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민, 무엇을 먹을까야 또 인기와 명예에 대한 그런 고민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인정을 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고민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이기론에 보면은 생리적인 욕구를 1차적인 욕구로 봅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자는 욕망, 이게 1차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나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데 2차적인 욕구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이걸 2차적인 욕구라 말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좀 더 올라가면은 소속감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의원도 출마하고 시의원도 나가보고 국회의원도 나가보고 정치에 뿌리를 발을 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우리 사회에 자기가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나 뿌리 찾으려고 돌아와서 부모를 찾는 그러한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3단계 욕구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자존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긍지, 자부심, 그리고 명예에 대한 나는 돈도 무엇도 필요 없지만 명예는 지켜야 한다. 이 명예에 대한 욕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고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의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누구나가 다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1차적인 욕구와 2차적인 욕구에 다 머무르고 맙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쉬고 그리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 나는 인생의 행복이다 라고 여기에 머무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상위의 욕구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욕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며 또 고민입니다. 고민은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욕구, 정욕이 불만족스러울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민인 것입니다. 시부리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양 사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산중적, 파심중적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산중적, 산속에서 만나는 강도는 물리치기가 쉽지만은 파심중적란, 마음 심자죠. 내 마음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도적은 물리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도적, 이것이 바로 욕구요, 욕망인 것입니다. 이게 고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극기는요, 내가 나를 이기는,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은 인생의 난사에 속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것, 내 자신을 제어하는 것. 내가 이기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권력이나 명예나 이익이나 재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은 우리 육신의 애정과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하게든가? 하이데거가 말한 인간의 세 가지 고민은 인간의 지식이나 교양이나 인생 경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민, 그리고 인기나 명예에 대한 고민, 또 자아 때문에 생기는 고민, 이것은 지식으로, 교양으로, 인생 경험으로 말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구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생활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도 명예도 물질도, 그리고 이제 자기 자아 때문에 생기는 모든 그러한 고민도 이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인기와 영예, 또 내 속에 올라온 여러 가지 인간적인 본능, 이 모두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능인 애정과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간의 고민은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난제들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매일 듣고 보고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복 받는 것보다도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이 복의 그 누구신지, 왜 내게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후에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교만해지고요, 여러 가지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메마르면 그래요.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은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건강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부시넬 박사는 신앙이란 우리 인간들이 신뢰할 대상을 찾는 상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신뢰할 대상,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실로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 give and take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아침에 봉두이제 설리제 낭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소리아치 상고에 오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몬과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납비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것도 무식하고 소박하고 순진무구한 그러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십자가 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오라는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따라오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른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빛되게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 뜻 버리고 내 육신의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씀의 속에는 나를 믿으라는 무언의 암시도 함께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관찰해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이제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가 들어갈 때 처음부터 초등학교 과정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7, 8세가 되지 이제 취학 정년기가 되면은 초등학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보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비교하면은 무조건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 참석해보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후에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알맹이 있는 신앙이 담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콩이 알맹이가 생기고 껍데기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가 먼저 만들어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속에 알맹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신앙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일생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는 부르심과 요구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동사가 9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지름길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압의 가정은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에 그들은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사자들과 풀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근심은 불신앙이죠. 네폰테스. 이것은 근심은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내 인생의 인도자도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앞길에 기쁨과 슬픔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믿음에 있어서 믿음 부요한 자들, 믿음의 이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자기 부인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요구는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첫 번째 요구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요구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세 번째 요구하심은 이제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죽음 앞에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지 못할 이유, 따라오지 못할 이유가 없는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세 번씩이나 연거푸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을 사랑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한 자만이 양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아니면 양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길에는 한계가 있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길에는 한계와 끝이 없습니다. 무한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만이 양을 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참된 사랑은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려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 자들인 우리들이 힘써서 이루어야 할 일은 서로 협력해서 현명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일입니다. 즉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 요구는 나를 믿으라. 세 번째 요구는 나를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된 삶으로 본을 보이고 덕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게을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세 가지 요구를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이 주님의 세 가지 요구에 저희는 아버지여 답을 하고 아멘 순종하고 주의들을 따르는 자들 되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들 되어지고 주 아버지여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